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절씩 나눠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구약성경 제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를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고리의 소산지요 포도나무와 무화과와 성녀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353장 찬송 부릅십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 멸류관쓰리. 쓰려고 몸 박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관슬이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멸류 관슬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난 2019년 11월쯤 중국 우한에서 시작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작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약 1년 동안의 시간이 흐르는 가운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사는 모든 인류가 너무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을 그렇게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코로나 백신을 투약하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참 아이러니컬한 그러한 이 세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최초로 백신을 투약한 나라는 영국입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일반 코로나보다도 약 70배나 전염률이 더 강한 그러한 새로운 변종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는 백신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리고 세계 정치 권력가들이 백신만 모든 사람들에게 투약되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팬데믹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조롱이나 하듯이, 그렇게 이 미생물들이 오늘 사람들에게 새로운 그러한 또 도전과 또 생각과 또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더 지식이 빠른지 아니면 이러한 미생물의 지식이 더 빠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하는 모든 예방과 대책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렇게 미생물은 지금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서 대책을 세우면 이 미생물들은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진화해서 인간보다 더 빨리 앞서가는, 인간보다 더 한 단계 앞서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계가 진행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지 말로 할 수가 없죠.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나라의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앞으로 이 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많은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처해져 있어요. 지난 2012년 12월 16일 그날부터 시작해서 2021년 1월 10일까지 독일은 전면적인 봉쇄, 락다운이라고 그러죠.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 봉쇄 기간에 필요한 경제적인 돈이 얼마가 필요하냐면 110억 유로니까 우리 돈으로 약 14조 8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그 기간에 독일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 화폐가 우리 돈으로 14조 8천억 원이 들어가야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돈을 시장 가운데에 풀어주지 않으면 독일 국민들은 이 기간 동안, 이 락다운을 하고 있는 이 기간 동안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의 위력은요, 정말 대단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경제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고, 오직 하면 메르켈 총리가 나서서 락다운을 직접 발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럽의 상황을 우리가 또한 지켜볼 수가 있어요. 한 달이 채 못 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통계청이 자료를 내놓은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656만 3천 명에 이른다라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취업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 2,724만 1,000명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24.1%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최전선에서 가장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러한 피해는 IMF 시대보다도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IMF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가 극복해냈으면 되지만 코로나는 언제까지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들의 이러한 모습을 지금부터 2700년 전에 이 땅에서 살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세요.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내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내 손 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아멘. 유대 땅에 황폐함이 찾아오니까 의복 한 벌만 갖고 있는 사람도 그것을 없는 사람들의 왕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복 한 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들의 그 배고픔과 너희들의 이 황폐함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서로 통치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재앙이 여러분 한 2년만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국가의 경제는 심각해집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그러한 피폐함과 암울함이 우리를 덮을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우리들 하나하나에 다 현실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대가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도 교회 안에는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들이 우리 눈에서 서서히 사라지고 있어요. 통계적으로 800여 개의 전국적으로 800여 개의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서울의 대형 교회들은 잉여된 자금으로 인해서 교회가 현재는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태가 몇 년만 더 지속이 된다면 아무리 큰 덩치를 갖고 있는 그 교회들도 견뎌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권장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로 이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재정적 악화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타격을 받는 분들이 누구냐면 선교사님들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 지출비를 줄이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잘라내는 거죠. 직원들도 다 해고하고 부목사님들이 해고가 돼가지고 웃지 못할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부목사님들이 해고가 되어가고 칼자리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가끔 한 번씩 봐요. 선교사님들도 선교비가 조달되지 않으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코로나로 인한 정부 방역당국의 예방수칙 강화로 인해서 교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치적 반감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또 일반인들은 도를 넘는 비난을 통해서 교회를 향해서 온갖 소리를 다 해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이렇게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고 또한 서로가 나누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만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또 묘하게 사람들의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과 또한 생활의 고통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어떤 정치적 반감을 가져오는 일에 자기들의 힘을 얻게 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걸 또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치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아가지고 순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많이들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 당국의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해서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마치 이러한 것들이 정부 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어지고 어떤 정치적인 이슈들이 되어지고 또 마치 우리가 무슨 핍박을 받고 우리가 무슨 순교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왜 오늘 교회들 가운데 허락하셨고 또 세상에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고통을 세상에만 주지 않고 교회에도 주었습니다.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이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못 믿어서 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이 같이 우리들에게 다 똑같이 왔다는 사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여기에 분명히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사회가 코로나를 벗어나 다시 회복되어도 교회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나간다면 코로나 이후 시대에 교회는 더 이상 빛과 소금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 성전, 내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바이러스가 끝나기만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1년여 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을 바꿔놨고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영국교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젊은 시대층들의 생각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뭡니까? 영국교회는 예배당이 정말 화려합니다.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 그 좋은 예배당들이 지금 21세기에 와서 노인 몇 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무슬림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는 참혹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당도 지금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한국교회의 젊은 층들의 이 사고가 이제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교회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깨달음을 주고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라는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달음을 우리가 취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깨달음에 이르지 않고 여전히 옛날 생각과 옛날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코로나가 끝나도 교회는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 사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사람과 계층 간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은 마치 편가르기와 사고의 대립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는요, 여러분 30대, 40대, 20대, 50대, 60대 이 계층을 나눠버려요. 그리고 서로가 생각하는 기준이 틀려요. 이로 인해서 사회가 편가르기가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이 더 크게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서로 진영이 다를지라도 코로나가 서로 끝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룰 때까지 저는 이 바이러스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리고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인가를 좀 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허무한 시절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 이 시대나 예수님이 제자들이 살던 시대나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냐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렇게 지식의 최고봉을 겪고 있는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과학자로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미생물 하나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미생물 하나 해결하지 못해요. 미국 시카고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수많은 석박사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그 과정 속에 지금 있어요. 이 사람들도 우리들처럼 똑같은 고통 속에 있어요. 그렇게 위대한 지식을 가지고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첨단 과학시대 때에 이 미생물 하나 관리를 못하고 미생물 하나 지배를 못하는 인간의 이 모습을 보면서 허무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 보십시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결국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주려고 그러냐면 의도적입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의도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허무함입니다. 철저히 인간의 마음속에 허무함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그동안 우상처럼 섬겼던 것들, 과학이죠. 그리고 인간이 끝없이 쫓아갔던 게 뭡니까? 만몬입니다. 물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허무함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 심령 안에 찾아오는 것은 허무함밖에 없어요. 예수님 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그동안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40일 동안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찾아옵니까?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이 허무함이 있는 그 시대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 필요하다는 이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오늘 교회들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다시 역사되어져야 돼요. 이게 허무함을 이기는 가장 위대한 길이에요. 인간에게 찾아오는 허무함은 물질을 통해서도 오고 물질이 없어서도 오지만 물질이 있어서도 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 인간에 찾아오는, 심령 속에 찾아오는 허무함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허무함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없는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정신이 없는데 돈이 있다 보면 여유가 있으니까 허무함이 더 찾아요. 그래서 마약을 손대게 되고 돈이 있을수록 어떤 정신적인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물질을, 그러한 약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허무함으로 인해서 인류는 크게 반전을 해요. 뭐냐면 성령이 오셨어요.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3,000명, 4,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아람어로 말을 할 때에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 경험을 하셨죠. 경험을 하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천국에 가서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있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들합니다. 내가 지금 쓰는 언어, 이 국어랍니다. 근데 영어를 사용했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옵니다. 나는 내 나라 언어로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시절에, 허무한 세상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곳에 성령이 오시니까 인간이 이제까지 알 수 없고 겪지 못한 그 하늘의 희락이 그들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그 맡고 있는 그 담이 언어잖아요. 이 언어의 장벽이 무너지고 인간과 인간이 소통이 되어지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거리가 갑자기 어떻게 돼요?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생동감이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906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도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특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한 이 말을 너희들이 지금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혜사가 너희들 가운데 오면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의 심령 속에서 떠올라서 생각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말씀을 붙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성경을 읽었거나 혹은 오래전에 말씀을 들은 것, 기억이 이제 사라졌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내 심령에서 떠오르고 내 머리에서 생각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담대하고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누가 오셔야 되냐면 성령이 오셔야 돼요. 교회들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도들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면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마른 뼈다귀가 되어버렸잖아요. 에스겔서 여러분 36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다귀, 흰농 골짜기에 있는 그 마른 뼈다귀들의 지금 상태가 우리들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들은 정치인들도 아니고 경제인들도 아니고 오늘 주님의 교회예요. 성령이 오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성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으로 인해서 여러분 돈을 예전과 같이 많이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의 정신을 집중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도리어 이때에 이 허무한 시절에 절망과 낙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이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이 코로나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서 8장은 바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려움을 줬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거의 유사합니다. 불뱀에 물리기도 하고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데리고 가고 홍해 앞으로 또 심지어는 데리고 갑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러는가? 아니 나 하나님 앞에 참 내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슬픔을 주고 이 낙심을 주고 이 절망을 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왜 홍해 앞에 데려다 놓으셨냐 이거예요. 뭐 하시려고? 죽이려고? 절대 그것은 오해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홍해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시 애국은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러한 국가입니다. 람세스 2세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다른 땅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 이룰 때에 누가 개입합니까? 애굽이 개입합니다. 가나안 7족속이 애굽에다가 구원 요청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듯이 그들도 애굽에다가 쉽게 말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애굽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나안 7족속을 도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엄청난 어려움이 와요. 잘못하면 실패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주님이 아셔요. 정신적 사고를 아셔요. 어떻게 하냐면 애국 군대가 개입을 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안악자손만 보고도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물며 애굽이 거기 개입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 다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애굽의 최고 병력을 다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려고 쫓아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왜 홍해 앞에 데려다 놓으셨습니까? 물과 물 벽을 나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통과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세상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던 노예의 삶을 살아가던 이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어서 이들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기 위해서 물을 지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를 왜 주셨어요? 우리 죽이려고 준 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렇게 돌아가면 코로나는 종식됩니다. 저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제가 뭐 그렇게 말하면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웃는다고 하겠죠. 저 사람 이상하다고 하겠죠. 오늘 이 코로나의 이 종식은 우리 한국교회가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허무한 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전염병을 소멸시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걸 중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많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신명기사 8장은 이스라엘이 지난 40년 동안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고 왜 불뱀을 물리게 했고 왜 물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갔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었냐, 이게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서인데 이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그걸 해석하고 있어요. 이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낮추어서, 너희들을 겸손하게 해서, 모든 것 너희들의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너희들이 일용할 양식마저도 내가 주어야만이 너희들이 먹을 수가 있고 너희들의 생사와 화복이 다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바라심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교회도 같이 만몬을 추구하고 만몬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교회에도 이 어려움을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약 1년 동안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만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영원한 사망의 올무에서 넘어지는 이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먼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빨리 해방되어서 자유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없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주님은 내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눈과 같이 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코로나가 사라져서 다시 우리의 재정이나 형편이 회복되기를 원하나 우리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이 회복되고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지만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가 예배 드리는 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뭘 원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고통을 지속하고 있냐. 우리가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요. 열심히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서 6장 2절에 3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 놀랍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걸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시 구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솔로몬처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돈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권력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열왕기상 여러분 2장을 보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이게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빨리 종식시켜 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이 뭐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가운데에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은 것을 많이 기도를 하는데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먼저 채워지면 돈도 오게 되어 있고 권력도 오게 되어 있고 명예도 오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기쁘게 여겼고 그래서 솔로몬에게 뭣도 줬어요. 권력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솔로몬에게 모든 명예도 주시고 이 이후로도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이때에 여러분 바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끝나고 바빠지면은 기도할 시간도 줄어들어요. 이 시간을 주신 것은 영적으로 우리를 다듬고 회복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이때에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이 이후, 이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그 능력을 받은 사람에게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나와서 예배드렸습니다. 예배드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복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